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두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 또 어떤 성도가 되어야겠습니까? 교회니까 나가고 교회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록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실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넘어가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 시대까지 예수님을 그들 몰랐잖아요. 하나님만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조상대로부터 들어왔어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 이것은 전설처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까지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시니라. 여기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라고 얘기했다는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아버지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꼭 예수님이 옆에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구절에 이게 번역을 잘못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헷갈린다고요. 만약 그 옆에 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함께 여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함께란 말이 만약에 진짜 헬라어는 메타라는 그 전치사를 사용할 때 함께 with together라는 메타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프로스라는 것을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함께로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프로스는 그것은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무엇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from 무엇을 향하여 또는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서부터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말 이게 맞는 거예요. 또는 아버지를 향하여 왜? 아직까지 구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말은 좀 희한하네요. 이런 말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어요. 아직 나타나신 바 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어요. 내가 장차 인류를 구원하여 아들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있었어요. 계획이. 그런 것에서 나타난 거지 하나님 어느 날 느닷없이 아이고 내가 내려가서 구해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거기도 프로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에서부터 있었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있었으니 거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그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기까지는 인성으로서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신성으로만 하나님이 존재했죠. 그러다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남으로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생긴 거죠.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닙니다. 인성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아들이 태를 빌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 속에 들어온 거죠.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그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던 게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빌어서 여자, 왜냐하면 남자의 씨가 없이 왔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없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잘로 이걸 가지고 괜히 얘기하면 오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2단 3단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정확한 개념은 뭐냐? 예수님은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류가 그를 만질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하나님을 꼭 표현할 때는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시니 그분을 구별하여 쓰는 거예요. 구별하여. 요한일서 1장 3절을 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편지들에게는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편지잖아요.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썼어요.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계시, 묵시록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은 역사서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에 다 편지들, 교회에 보낸 편지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에 인사를 합니다. 나 누구는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그리고 기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부터.
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거기다 성령이 안 붙어요. 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삼일체 맨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삼일체 절반만 맞는 거지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인사말이 그게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라고 얘기하므로 성령에 관한 얘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정확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누군지를 정확히 나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 서신서에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르게 있다. 꼭 예수님을 끌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꼭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 하나님만 하면 되겠는데 아니면 예수님만 하면 되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통하여 정확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꼭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상임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피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피가 있어요? 아들이 피가 있는 거죠. 사람이 되신 분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항상 얘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영 그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한 분 하나님의 영인 거죠. 아시겠죠? 한 분 하나님 계셨는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영으로서 모든 세상을 다 감찰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의 그 눈이니까 이 성령이 감찰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순전히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서 만세전부터 존재하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하나님이신 예수님 꼭 두 분처럼 우리는 섬기길. 그래서 처음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아니라 이위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두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성령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말은 틀리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그때 예수라고 불렸으니까. 하나님은 계셨지만 그렇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타나신 바 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비로소 그때 세상에 드러났죠. 이미 하나님도 있었지만 그때 비로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항상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 그의 영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항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다시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볼까요? 빌라델비아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자, 여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고 에베소부터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에요. 자, 에베소서 볼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 안에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1장으로 넘어가면은 7뼈를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은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오른손 안에 7뼈를 가지고 있고입니다. 원문에. 그 다음에
일곱 금 촛대 사이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결국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이게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서머나 그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건 1장 17,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죽었었노라 내가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고,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18절에 2장 18절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딱 표현해 버렸잖아요. 나타나신 바 되신 그분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3장 7절에 나와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구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전까지 5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 이 교회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편지해요.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칭찬하고 너는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개 교회는요, 요한복음 1장에 13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모양과 모습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자기 선언에 나는 누구라고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왔어요. 다 에베소 교회고 서머나 교회 다 따온 겁니다. 그대로 따온 거예요. 어디서 없던 말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셨던 자기 선언하셨던 예수님으로부터 따온 말을 쓰고 있어요. 계속 사대교회까지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누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분은 1장에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반만 가져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는 그전에는 앞에 5개 교회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딱 못을 딱 박았어요. 왜? 그 앞에 나오니까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다. 예를 들어봅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촛대 사이에 거닐고 있는 13절 그분은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7금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에요. 그분은 똑같은 분,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네,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그의 눈이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간 빛난 주석 같다. 이건 두아디라 교회 아까 얘기했던 2장 18절이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는 건 에베소 교회도 2장 1절에, 그리고 3장 1절에 사대교회도 그의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이것은 사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온다. 이건 버가모 교회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0% 이런 식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 누구라고 소개된 것이 없는 것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3장 7절에. 그럼 이분이 누구냐는, 이분이 누구냐? 왜 이 얘기를 쓰고 있냐면 이분이요 하나님이며 이분이 나타낸 바 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로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나타나신 바 하는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원래부터 계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지. 이건 바른 생각인데 삼위일체론, 좀 극단적인 삼위일체론으로 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고 합니다. 정확히 그 교리는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물론 다른 게 있긴 있겠죠. 인성을 지닌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신성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아니죠. 같은 분이죠. 그렇죠?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극단적 삼위일체로 가면요 정확히 다르게 딱 얘기해버려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지 않고 아버지는 성령과 같지 않고 예수님은 성령과 같지 않다라고 딱 규정을 해놔버렸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잘못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다 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두 번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두 번으로. 항상 하나님을 두 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될 수 있고 네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주교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그러고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저기 여기 하나님의 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늘 이단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봐야 절대 이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정확히 내가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을 한 분으로 할 때 믿음이 확 옵니다.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그분이 누굴까? 첫째, 거룩하신 분이다. 둘째, 진실하신 분이다. 이게 콤마로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것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건 누가 넣은 거예요. 그 콤마만 되어 있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따로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또 따로 나옵니다.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콤마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이렇게 네 가지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네 가지를 뭘 얘기하느냐? 첫째,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한 번도 당신을 거룩하다 한 분이 한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거룩하다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또는 누가 예수님을 거룩하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다 읽어봐서 목사님께 저는 확답은 못하겠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할 수 있겠죠? 없어요. 예수님을 거룩하다 표현한 적은 없어요.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과 구별되었다는 말의 복합체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요. 물론 예수님이 죄졌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이 거룩하다는 말을 예수님에게 잘 안 써요. 왜? 장차 죄를 뒤집어 써서 죽으실 분이니까요. 전가받아가지고. 그래서 죄를 전가받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룩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쓰느냐? 구약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쓴 단어예요. 거룩하다는 것을. 자, 레위기 11장을 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누구라고요? 거룩하다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읽어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있어요. 거기 성령이 그 옆에 그렇게 그건 표현하기 곤란한데 이건 구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 영이니까 있었다기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안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7명이 있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그게 안 나오는. 구약에는 아직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지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를 보고 천사들이 스라비란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6장을 볼까요? 이사야 6장 오직 한 분이 거기 앉아 계세요.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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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직 나타나신 바 되신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분의 영이 성령이었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세 번 이 완전수지 않습니까? 3이라는 것이 첫 번째 완전수고 7과 두 번째 완전수고 12가 세 번째 완전수인데 가장 기본적인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극히 거룩하심을 세 번에 걸쳐서 말하심으로 찬양함으로 그분의 거룩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이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누구다? 거룩하신 이라고 딱 한 것은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적용한 적이 없거든.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떤 친구가 와서 선하신 뭐라고 하나님을 누가 나를 선하라고 하느냐? 아버지만 한 분만 선하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선하다고 얘기하는? 나중에 악을 뒤집어 쓸 거거든 그분이. 그렇게 해서 죽을 거거든. 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제 죄를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 얘기를 적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사가 아니라 거룩하신 이, 그 다음에 진리신 이, 참이신 이,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처음에 거룩하신 이 이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야.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된 영으로 계시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진실하다. 진실하다는 뭘까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참이니 참 빛이니 참 거짓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압이고 예수님은 진리요 진실이요 참이에요.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실하사 이 말은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하나님도 물론 진실하다는 말이 가끔씩은 나와요. 그러나 진리다. 왜요? 나보다 먼저 오고 도둑의 강도고 전부 다 마귀들 귀신들이 나를 사칭하는 거야. 내가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진리라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는 주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내가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건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이니 그 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가 닫으면서 내가 모든 것의 주권자이니 그런 말이에요. 뭐요? 내가 여호와고 내가 아들 예수고 내가 구약의 메시아인데 내가 모든 것을 쥐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 1장에 인자 같은 이로 표현되는 그분의 모습에도 안 나오는 표현이요. 자기 선언에도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 보면 구약 성경을 알고 신약 성경을 알아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아들로서만 존재하는 아들만이고 아버지가 아닌 게 그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의 아들로 오심으로 아버지였었던 분. 아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존재해야 돼.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뭐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다음에 아버지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정확히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고 이제 마치죠. 이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는 기독교회사 가운데 1700년 동안 얘기 안 해줬던 거예요. 1700년 동안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성도들이. 이 설교를 지금 못 들어본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 여기에 충신하면 충성된 이라는 말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그분이 누구예요? 16절에 보니까 재림하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아까 닫으면 10사람이고 열면 5사람이 없는 게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며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비대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 하나님에 대한 소개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린 양이시고 이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하신 분이에요. 재림하신 분이 여호와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으로.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끝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분은 누구예요? 14, 15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잠깐 인간으로서 나타나신 분인 것이지 한 분인 거예요.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단지 다르게 나타난 적이 있죠.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삼일체 교리는 다르다고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을 두 분, 세 분은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들고 있는 설교를 몇 년 동안 못 들었다고요? 1700년 동안 못 들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되신 하나님,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천국에 가면 보좌에 한 분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미 고정된 교리의 관념에 의해서 찌들어 버렸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믿고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로 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